오늘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날씨가 조금 어제보다 좀 추워진 것 같아요. 새벽에, 그죠? 네. 오늘 본문 성경에는 서원에 관한 말씀인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약속, 서원을 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특별히 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의 그 칼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이 가는 길에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돌 베고 잤던 이 돌에 기름을 붓고 주의 잔을 삼고 그 다음에 내가 얻어서 돌아오는 모든 것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네, 그런 서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돌아와서 서원을 잘 지키지 않죠. 세겜성에 머물다가 딸이 부끄러운 일 당하고 그제서야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서를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 사무엘을 낳으면서 서원을 했죠.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세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서원들이 더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가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면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기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오늘 이 서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물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네, 입다는 인간 번제를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아마도 이방 땅에서 살면서 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도망가서 살면서 그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방법을 보면서 배운 것 같아요. 그가 승리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 아내 아니면 자기 딸이겠죠. 근데 입다는 모르겠어요. 종들이 먼저 나와서 환영하지 않아야 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 아버지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딸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버지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네, 입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서원은 암몬 어떻게 서원했어야 했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암몬 이기게 하시면 암몬 족속을 다 진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서원했어야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희생할 생각하지 않고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자, 그건 사람이잖아요.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모스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그런 잘못된
서원을 한 거예요. 네, 입다나 딸이 잘못된 서원은 율법에 무효로 간주됐어요. 근데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입다이 아버지도 무식하고 또 딸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순진한 마음은 있었지만 역시 무식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인간 번제를 금지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방신 중에서는 그렇게 아들을 불에다가 태워 죽이거나 그렇게 제사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는 인신 번제는 금지예요. 그러니까 인신 번제를 서원했다 할지라도 이 서원을 지키면 살인죄예요. 네, 율법이 사람 불태워 죽이는 건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서원이라고 해도 이런 인간 번제를 드리면 율법에 저촉되는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 주변에 이를 제대로 가르쳐줄 제사장이나 의뢰인이 없었어요. 율법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한 문장이 있는데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유대인의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 그 율법을 해석하는 탈무드가 있는 것처럼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수레로 12수레로 끌고 갈 정도로 방대한 율법 해석 주석책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 주석책인데 유대인 미드라시에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딸을 제물로 바친 살인죄 때문에 입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몸이 토막나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미드라시에. 입다가 했어야 할 일은 맹세 때문에 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맹세,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어야 했어요. 서원을 어긴 거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셨어야 했다면 자기가 징계를 받았어야 했죠. 능히 그렇게 하고 딸 목숨을 살려야 했죠. 네, 잘못된 믿음으로 딸을 죽인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입다의 딸 제물을 받으셨을까? 인간 제물을 금지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딸만 희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주장하면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관습, 내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다른 소명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 싫든 좋아하든 간에 그동안에 목회하는 12, 13년 동안에 제대로 말씀을 가르쳤는가? 싫어하든 좋아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자기 습관대로 자기 신념대로 이렇게 여호와를, 여기 보니까 입다도 여호와 이름, 딸도 여호와 이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딸은 딸대로 죽고 입다는 살인죄를 범하고 이런 비극이 생긴 거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혹은 내 삶에 어떤 신념, 어떤 철학, 어떤 관습, 습관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이방 땅, 돕땅에서 불황아들과 함께 자랐을 그런 이 입다 사사는 부모에 의한 신앙교육 제대로 받지 못했죠. 더더구나 사사기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 혹은 레위인 제대로 교육하지도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뜨거웠지만 잘못 배운 열정의 신앙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방신처럼 하나님도 인신제사를 기뻐할 줄 알고 입다가 이방 덥당에서 봤던 대로 사람 인신제사를 서원했다가 이런 비극이 이 가정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달성 밖에 천막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법궤를 달성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 때문에 얼마나 큰 열정으로 법궤에 옮기는 작업을 했는가. 모든 신하를 다 모으고 그리고 군사를 3만 명이나 동원했어요. 이 법궤 옮기는데. 그리고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이제 악기 동원했단 말은 막 찬양대를 막 만들어서 법궤를 옮기고 하는데 이 법궤 옮기는데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막 생각하다가 막 깨끗한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탁 실어가지고 오는데 막 법궤를 옮기는 수레를 끄는 짐승이 뛰니까 웃사가 잡았다가 즉사해서 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열심, 내가 아는 습관, 관습, 철학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법궤를 더 이상 다윗성으로 못 옮기잖아요.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법궤 옮기는 건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다 매야 되잖아요. 디모데가 훌륭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어릴 때부터 신실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내 외조모와 내 어머니 유니게 바른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말이죠. 신앙교육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어제도 추수감사제라 저희 자녀들 다 모이고 손주들까지 다 와서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잘 가르쳐야 되겠다. 싫든 좋아든 잘 가르쳐야 되겠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겠다. 뭘로 이 아들을 키울 것인가? 돈으로 키울 것인가? 인류 대학 보내서 위대한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된다. 세 딸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까지 자라왔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자녀 키우고 말씀으로 자녀들 키워라. 이것은 끊임없이 부모가 해야 될 말이죠. 직접 손주들 부모를 배제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엄마 아빠들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책임도 새로워지기도 하고 지난 12, 13년 동안에
말씀을 그냥 피해버린 말씀은 없는가? 예, 저도 싫은 소리 듣기 원치 않죠. 모두가 다 칭찬해주고 설교 좋았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러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다. 그 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그냥 살인죄로 끝나버리고 한 가정의 비극, 무난 동료인데 자손이 끝나버렸잖아요. 왜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고 쫓겨난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모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그의 가정에 비극이 있고 이제 내일 말씀 모레 말씀 설교가 없으니까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지파하고 전쟁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자기 동족들 수만 명을 죽여요. 사사 입다가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 분쟁 잘 해결하지 못하고 수만 명을 자기 동족을 죽이는 그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유명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런 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들으셔야 해요. 쉐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쉐마. 쉐마라고 하는 건 들으라는 말이에요. 쉐마. 사무엘 쉐마. 하나님 들으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사사기 시대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앉았거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거나 일어날 때나 어디든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자녀들이 배우게 해라. 그래서 사명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밥을 먹이고 옷을 사입히고 공부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도 남겨줘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전쟁에 승리하면 뭡니까? 딸이 죽었는데 살인죄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 민족을 오히려 죽이는 사사가 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사력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거기에 우리 교회 재정도 투자해야 되고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다음 세대가 있어야 우리 주님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것이죠. 교회가 크든 작든 큰 교회가 중요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육 시스템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존하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넓혀서는 교회지만 좁혀서는 우리 자녀들이죠.
인류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내 자녀와 다음 후손들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연봉이 얼마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줄 아는가?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할 줄 아는가? 이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묵상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가?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앞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가? 이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